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라고 하는 그런 기업체도 상호명도 많이 볼 수 있게 돼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유명한,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스토리죠. 넓은 빈 들판에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밥 먹을 때가 됐죠.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게 되면은 약 2만 명이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으로 치면은 약 2만 명 되는 인원이 빈 들판에서 주님이 주신 그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밥 먹지 못한, 음식 먹지 못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먹였다. 그 먹이기 위해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보통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면 뭐 여기 아닌 다른 번역본에 본문에 나오듯이 어린아이가 내민 그 5개 빵덩어리와 물고기 2개, 보잘것없는 아이의 헌신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당신 손에 들려있는 그 보잘것없는 것도 주님께 바치면 주님이 놀랍도록 엄청난 일을 펼쳐 보이실 것이다 라고 부흥했다 많은 이렇게 설교를 하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주님은 불쌍한 일을 보살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때에 맞춰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아주 좋으신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자의 헌신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아주 멋진 분이시죠.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요, 우리 스타일 알잖아요. 한번 본문을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냥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에 적혀 있는 이 상황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좀 전에 이런 상황이죠. 제자들이 사역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기뻐서 사역 보고를 하죠. 예수님은 그 사역 보고를 듣고 제자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쉬라고 하죠. 조용한 데 가가지고, 사람 없는 데 가가지고, 황무하고 황폐한 데 가가지고 쉬라. 그리고 좀 먹어라. 먹을 새도 없이 너무 열심히 바쁘게 일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제자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했다면 제자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쉬고 있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제자들은 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왜 큰 무리들을 보고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목자 없는 양 같아가지고 예수님이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린 처방이 뭐죠?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어떤 처방을 내려요. 그게 뭐였습니까?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요? 말씀에 참 목자가 누군지 나와 있거든요. 말씀에 길이 나와 있잖아.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얘네들은 지금 큰 무리는 예수님을 쫓아왔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을 쫓아왔습니까? 제자들을 쫓아왔던 거예요.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역 안 하고 가만히 계시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막 사역을 하니까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얘들이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막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목자 없는 양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제자들은 쉬라고 이야기해놓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이해가 돼요? 제자들은 음식 먹으며 쉬고 있었고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이 한 가지 건의를 합니다. 그 건의가 뭐냐면은 예수님, 날도 저물어 가고 밥때도 약간 지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 좀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밥 못 먹어서 음식 못 먹어가지고 불쌍해 보였어. 그렇게 건의를 한 거예요. 밥 때가 됐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음식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은 도저히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말씀 가르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밥 좀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음식 먹으러 저 사람들 보냅시다. 라고 건의를 하는 거예요. 관점이 다릅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자들도 이들을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겨가지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불쌍해가지고 먹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밥때를 놓치게 된 게 누구 때문이죠? 음식 먹을 때가 됐는데 음식 먹을 때를 지났어. 다가오는데 잘 못 먹고 있는 상황이야. 이 상황이 누구 때문입니까? 이 상황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모아 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밥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못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들이 못 먹게 된 것은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쫓아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자들 보고 쫓아온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말씀을 가르침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한테 건의를 하는 겁니다. 뭐 좀 먹입시다. 뭐 좀 먹이자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말씀을 먹이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을 먹이고 있지, 먹이는데 관심이 있지, 이 사람들의 유해 양식을 먹이자고 하는 그런 생각은 예수님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불쌍해서 뭐 좀 먹이자고 했을까? 어떤 의도로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다시 상황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은 남자 장정만 5천 명입니다. 5천 명. 단순 무시 계산하면 남자, 여자, 어린아이, 뭐 노인 다 합치면 한 2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무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큰 무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제공할 수 있는 빵집이 존재할까요? 식당이 있을까요? 한 장소에서, 한 고을에서, 한 동네에서
이들이 먹을 양식을 다 충당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제자들도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을 읽어봅시다. 36절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도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먹일 수 있는 그런 식당 없다, 음식점 없다, 빵집 없다. 한 공간에서 한 도시에서 이거 다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뿔뿔이 흩자. 그리고 우린 돈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 스스로 사 먹게 하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건의한 내용입니다. 근데요, 2만 명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들을 말도로 한다면, 제자들의 말도로 한다면 2만 명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모여서 말씀을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가망성이 있을까요? 없죠. 이 사람들 가는데 시간 걸립니다. 음식 먹는데 시간 걸립니다. 돌아오는데 또 시간 걸리겠죠.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다고 하잖아.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 가르치고 있는 이 상황은 끝이죠. 주님 말씀 그만 가르치시고 얘들 보냅시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의견을 아주 포장은 그럴듯하게 했는데 이 안에 의도를 끄집어내면은 예수님 그만하시고 얘들 보냅시다. 밥때 됐잖아요. 얘들 배고플 건데요. 지금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불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이들이 불쌍당하다고 뭐 좀 사 먹게 내 보냅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 안에 뭔가 좀 다릅니다. 뭔가가 조금 찝찝한 게 있어요. 만일에 이 제자들이 지금 상황을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처신하고자 했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한테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날도 어둡고 밥도 못 먹었으니까 이 사람들 집에 보냅시다. 그리고 재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뒤에 뭐 내일 또 모이든지 뭐 이렇게 합시다. 이래야 정상이에요. 이미 날이 어두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가가지고 뭐 사 먹고 하는 거 그게 그렇잖아요. 집에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때까지 생각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좀 예수님도 좀 쉬십시오. 뭐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말 하지 않고 바로 이야기를 해버리죠. 예수님, 이 사람들 뭐 좀 사 먹기게 보냅시다. 무슨 의도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을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들은 이야기했을까? 진짜 이 무리들이 불쌍해 보여서 뭐 좀 사 먹게 내보냅시다라고 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을 듣고 반응을 보이시지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의견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하시니 이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 뭐 좀 사먹게 두루 마을로 촌으로 돌려보냅시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줘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들이 흩어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걸 원하십니까? 주님은 여기 있는 걸 원하세요. 흩어보내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는 게 이게 나는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약간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너희가 먹을 걸 줘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죠. 제자들한테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들은 사역하러 나갈 때에 양식도 들고 가지 않았습니다. 공급해 주는 걸로 먹었어요. 살았어요. 사역을 했어요. 합당한 자집에 들어가서. 근데 제자들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너가 먹을 걸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의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먹을 걸 줘라고 했을까? 제자들이 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한테 너희가 줘 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이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느껴지세요?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은 약간 긴장감이 있을 겁니다. 예. 엄마와 아빠가 언성을 높이면서 서로 의견을 강하게 제시할 때에 아이들은 옆에서 쫄죠.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흘러가는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는 전 이렇게 느껴져요.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신경 쓰이니? 그럼 너희들이 책임져. 너희들이 책임지고 해결해줘. 해결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시는 거죠.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고 하면은 제자들 그냥 단순하게 저희들은 줄 양식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우리들한테는 음식이 저 사람들 다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없습니다.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듣고 제자들이 제일 먼저 보인 반응은 계산기 두드립니다. 저희들 돈 없는데요. 이 반응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응하는 태도예요? 안 그러면 뭔가 비꼬는 거고 있습니까? 뭔가 꼬고 있죠. 제자들이. 우리들은 돈 없는데요.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없어요. 제자들을 이끌고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게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한테 돈 없다고 지금 투정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짜증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노동을 한 일당이 1데나리온입니다. 요즘 일당 10만으로 계산을 치면은 2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죠. 예수님 우리 2천만 원 없어요. 한 끼 식사비로 2천만 원을 써야 됩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치를 때 진짜 중요한 게 군량입니다. 군량. 보급이 훨씬 중요해요.
전투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급이 진짜 중요해. 한 끼 식사비가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도 없고 한 끼 식사비로 2천만 원 쓰는 것도 힘들고 어쨌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사가지고 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가 아니죠.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지 돈이 얼마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먼저 돈 계산부터 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이죠.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나지 않나요? 좀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완수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파송 가서 사역을 아주 멋들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쫓아서 약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사역이 성공적이지 않았다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굉장히 멋들어진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순간에 이들은 세속적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주님께 순응하는 모습도 안 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태도도 없어요. 굉장히 교만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뭐 때문에 이 제자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연예인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번씩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때는 무명이었는데 한순간에 인기를 얻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막 인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뜬 사람들 나와서 뭐 이야기를 하면 꼭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해요. 야, 니 인기 없고 난 뒤에 요즘 좀 변했다 이러면서. 그러면 말 안 변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 내가 좀 변했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내가 그때는 너무 철없었다. 너무 교만하고 너무 내밖에 모르게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기 참여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인기가 이게 아주 이게 크게 쓰여요. 사람들의 인기를 먹은 제자들은 한순간에 변합니다. 한순간에. 이들은 더 이상 예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들의 관심은 오로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늦도록 말씀 가르치는데 예수님 피곤하시잖아요. 좀 쉬시고 이 사람들 돌려보냅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 힘들잖아요. 밥도 못 먹고 예수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만하시고 이들을 좀 돌려보내세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외시킵니다. 너희들이 먹을 걸 절하러 가니까 바로 돈 계산부터 합니다.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해져 있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사람들의 인기 때문입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은 초창기 모습 보면 아주 멋집니다. 이스라엘 왕 가운데에 초창기 모습만 비교해 보면 사울만한 왕이 없습니다. 아주 겸손하고 아주 멋져요. 주변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런데 사울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 이상하게 바뀌죠. 거의 뭐 정신병자처럼 변해버립니다. 사울이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인기죠. 사람들 인기에 연연합니다. 사람들이 노래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에 사울이 눈이 획가닥 돌아버리죠.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지? 내보다 인기 많네. 저러다가 제가 나를 죽이고 왕까지 되는 거 아니야?
사탄은 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주 똑똑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 방법이 아주 치밀하고 교활해요. 사역에 성공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의 성공이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역에서 아주 큰 성공을 경험했지요. 그 큰 성공을 경험하고 난 뒤에 희한하게도 예수님은 사라져 버립니다. 자기 시야에서, 자기들 생각에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죠. 마치 이거는 현대의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일부 교회에서는 사역이 성공함으로 통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커져감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을 점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품에 품으려고 하죠. 교회 품에 품으려고 합니다. 목사 품에 품으려고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 거죠.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죠.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밥 먹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냅시다. 이건 마치 주님과 경쟁관계 아닙니까? 원래 제자들이 해야 될 주된 목적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죠. 자기들 사역의 성공이 아니에요. 원래 제자들이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가는 게 그게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그걸 망각합니다. 뭐 때문에요? 사역의 성공 때문에. 사람들 인기 때문에 그걸 망각해버려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양인데 마치 자기들의 양인 것처럼 착각해요. 예수님 보기에는 얘네들은 목 잡는 양이야. 얘들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말씀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말씀 가르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른 생각하죠. 아니요, 말씀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금 진짜 중요한 것은 밥 먹는 겁니다. 자기들 양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릿속에 예수님은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들 머릿속에는 자기들을 추앙해주는 무리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의견을 제시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배려, 예수님의 생각 있어요?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무리들 생각밖에 없습니다. 대단하게도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까먹어버리죠. 말씀보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자기를 쫓아온 자들이 자기는 잊어버리고 예수님한테만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거예요. 자기가 사역할 때는 자기가 주인공으로 그렇게 사역을 아주 멋지게 하고 재미도 있었는데 지금 자기들은 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만 모여서 예수님한테만 집중되고 있는 이 상황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파해시키려고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지금 밥때가 됐는데 돌려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굉장히 내가 볼 때는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못됐잖아요, 지금. 사람들 인기에 연연하면서 시기심과 질투심이 발생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세속적으로 변해버립니다. 말씀의 중요성도 까먹어버리고.
제자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 것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와 갈채지요. 명예, 영광 이거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취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잘 쓰는 방법입니다. 현대에도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끈 리더들이 이런 과정으로 실족하는 모습을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목사가 예수님을 대체하는 것 비슷하게 자기가 주인공이죠. 근데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합시다. 왜냐하면 도둑놈은 들키면 도망가죠. 도둑놈은 들키면 도망갑니다. 도둑이야 라고 외치면 도둑놈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사단의 전략은 이미 우리들 손에 드러났습니다. 발각되어 있었어요. 정체가 탄로 났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전략을 우리에게 더 이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경계하면. 아멘? 이런 상황이 닥칠 때마다 생각해야 될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아주 훌륭한 말이 있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니.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모토예요. 사역자로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목사는 쇠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의 영적 상태에 관심이 있으셔서 말씀을 먹이셨고요. 제자들은 무리들의 육적 상태에 관심이 있어서 밥 먹이자고 하는 겁니다. 좀 전만 해도 영적 사역을 아주 훌륭하게 했었던 제자들인데 지금 갑자기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예수님 지금 말씀만 계속 가르치는데 말씀만 계속 가르치면 뭐합니까?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돌려보내시죠. 이거 하극상 아니에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하게 된 것은 시기심 때문이죠. 질투심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시기심이 불타오르죠. 질투합니다. 스승님, 모든 사람들이 저 예수라는 사람한테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그거잖아요. 저 사람은 흥해야 된다. 나는 점점 시들어가야 된다. 제자들의 모습을 본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듯해요. 그래, 말씀 가르쳐도 충분히 나온다. 너희들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내한테만 오면 내가 다 책임져 준다. 말씀에 집중하고 살면은 내가 채워준다. 너희들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것을 나는 할 수 있다. 너희들은 내가 주는 거 한번 경험해봐. 그리고 기억해. 원론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은 무리들이 대상일까요? 제자들이 대상일까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질병을 치유하고 전도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무리들 때문일까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것일까요? 아니면 제자들을 위해서 한 것일까요? 물론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약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더 예수님이 집중하고 계실까요? 당연하게도 이건 제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하신 말씀에도 드러나기 때문이죠.
땅끝까지 나가 제자 삼아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제자들한테 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상 대계명을 제자 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에게 음식을 먹이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무리들에게 음식을 먹일 생각이 없지요. 뭐 먹이고 계셨습니까? 말씀 먹이고 있었잖아요. 말씀 먹이고 있는데 제자들이 말씀보다 지금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만하시고 밥도 먹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는데 더 집중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나오죠. 오병이어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들 저들 밥 먹여야 되는데 아우 내 따라온다고 말씀 듣는다고 밥도 못 먹었네. 아, 밥 좀 줘야지 이러면서 그렇게 줬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에게 어떤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한 행위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길 원해서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상태가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말씀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영적인 중요성 다 까먹어버리고 엉망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제자들을 위한 겁니다.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일으킨 주님의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요구가 예수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예요. 이때까지 끌고 다니면서 같이 지내면서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는데 한순간에 변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잖아요. 막 대들기도 하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예수님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예수님은 별로 책망하지는 않죠. 약간의 긴장감은 흘렀지만은 예수님은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가십니다.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뭔데?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는데요. 그거 나한테 가지고 온나?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다시 제자들한테 주지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또 빠집니다. 제자들이 그 사람들한테 양식을 줍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어색하겠죠. 완전 무대 밖에 밀려나가지고 진짜 외면받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또 주님 그래가지고 약간 시기심도 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합시다. 돌려보냅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체면도 살려주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도 깨우침을 주시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이것은 진짜 신의 한 수인 거예요. 진짜 기묘하고 절묘한 거예요.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이걸 줍니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양식을 줘라.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양식을 줘요. 음식을 줍니다. 또 어깨가 으쓱하겠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심이 일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것들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고 엉뚱한 길로 가서 엉뚱한 소리를 해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열심히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위해서, 날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기도들 얼마나 얼토당토 되도 않는 말을, 기도, 그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자들의 이런 황당한 요구도 주님은 들어주시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체면도 살려주시는,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 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멋집니다. 예.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합시다. 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기적을 일으키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언젠간 깨달을 날이 오겠죠. 아, 이 오병이의 기적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어리석고 깨닫지 못한 나를 위한 주님의 은총이었구나, 은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까지 돌아갑시다. 주님께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때까지 온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다른 곳에 정신 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을 품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다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모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흥하시고 우리는 쇠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까지 들어갑시다.